할렐루야. 알레데이아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더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랬더니 이 소경이 눈이 밝아지는 그 사건이 나와 있는 본문 기사거든요. 핵심 구절로는요. 제가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앞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면서 진리이신 자신을 영접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설교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설교 듣는 자들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당신의 이런 선제성을 선포하시니까 돌로 쳐 죽이려 것까지 했습니다. 철저하게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유대인의 상태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자, 이처럼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바로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분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한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유대인들과 소경의 이 상태를 대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우리 보험성가도 있긴 한데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는 이 뜻입니다. 자, 보냄을 받았다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실로암 못으로 소경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를 향해서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떤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 탓이냐 아니면 누구 탓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또 거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모나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이 장애를 입는 것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생긴 거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소경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3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큼 세상의 진리가 보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것은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너 벌 받아서 너 하나님한테 죄졌기 때문에 널 벌 받아서 그렇게 나쁜 일이 생긴 거야.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보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빛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게끔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눈앞에 소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무지하고 굉장히 악했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을 이 사람들은 제대로 잘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죽음, 영적인 소경 상태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당시 설왕설래하는 말이 많았지만 소경은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 소경인 채로 그냥 예수님이 진흙 발라줬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듬더듬 실로암 연못을 찾아서 갔습니다. 자, 소경이 실로암 연못 물로 눈을 씻자 밝은 눈이 되는 기적이 벌어졌는데, 자, 여기 씻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목욕한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진흙 발린 흙을 이렇게 실로암 연못
묻혀서 이렇게 씻어내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온 몸을 실로암 못에 담궈버리셨습니다. 완전 온 몸에 잠겨서 씻고 온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건 바로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을 보지 못하던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저분의 말씀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반면 본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나죠. 그들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은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보낸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눈은 보고 있었지만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지요. 하나님이 보냈을 때 그 기회에 반응하는 자는 진리를 깨닫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보낸 그 기회를 상실한 자는 진리를 완전히 놓친 채 소경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먼 소경으로 살 것인지 우리에게 보내서 선택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반응하는 자만이 예수와 함께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인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 보냄을 받은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들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를 붙들면서 사는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